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은혜의 샘물로 소생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이제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때 성령의 은사를 갑절로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과 새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천국잔치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몸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믿음의 기념탑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랍고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이웃의 흠을 보고 이웃을 비판하며 이웃을 헐뜯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심히도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를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들만은 변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첫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야 거기만 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만 왔다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권사님들 모두 이 고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6월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신상교회에 나와 있는 연로하신 분들의 삶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상교회를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공사 현장이 되어져서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 행여나 민원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잔치, 은혜로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념탑을 세웠는데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기념탑이 바벨탑이 될까 심히도 두렵사오니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건축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헌당식을 할 때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은혜가 펄펄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되어지는 건축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헌신하는 그 헌신자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 김치현 집사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호전되어서 일반 병실에서 이제 재기를 꿈꾸며 재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저희들은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오늘 김치현 집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병석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들려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헛된 무리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러 올 때에 근심 걱정 가지고 왔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집 모두 다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돌아가는 예배 전과 모습이 예배 전의 모습이 예배 후의 모습과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배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다른 때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지만 다른 때보다 더 이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기도와 말씀으로 또 사랑의 헌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더 다른 때보다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소예배실에서 우리 신상교회 운영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5개월간 저희가 모든 것들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아직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예배, 교회학교 예배, 목장 모임, 운영 예배를 운영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또다시 서울 근교를 비롯해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마스크 꼭 껴주시고 그 다음에 손 위생 관리 잘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때보다는 오늘 조금 이제 그 간격을 조금 이제 다른 때보다는 좀 뭐라고 하죠? 좀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좀 앉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신경 쓰셔서 인사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습관적으로 그냥 만나면 악수 올려보고 뭐 한동안 그랬는데 지금은 목례로 하고 있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정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목례로 이렇게 하시고 눈을 인사하시고 접촉을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올 때마다 많이 바뀌어지죠, 그죠? 지금 전에는 예배당에서 보면 성전 올라가는 게 안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고 있고 조만간 이제 저게 이제 가려져서 저희 본당 높이보다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금방. 아직까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사건, 뭐 날씨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게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2층 바닥 공사까지 마쳤고요. 3층 본당과 부속 건물 3층을 올리기 위한 철근 기둥을 콘크리트를 세우기 위한 철근 작업,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철근, 그걸 배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철근을 다시 이어서 보강해서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이제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김천 집사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김천 집사님 주중에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제가 병원을 갔는데 말도 하고 큰 소리로 막 자유스럽게는 하지 못하지 말도 하고 손발을 다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재활할 수 있도록 일어서는 이제 연습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종이 속히 더 치료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오늘 이 자리에 김치원 집사님 자리인데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 병환 중에 송영 권사님 그 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송 권사님 병환 중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송 권사님 이거 방송 듣고 있죠? 힘내시고 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너무도 많이 있어요. 속히 그 고통 가운데 해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오늘 운영위원회 그 문자로 공지하신 분들 받으시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특송을 먼저 할까요? 특송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성가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성가대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이분들 성가대 쓰는 건 아니죠. 성가대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가대가 구별되어진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하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직접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주보에 보면 성령이 오셨네 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신상교회 와서 교인들 그 찬양 경연대 할 때 제가 기타를 메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특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 저도 쉽지가 않은 찬양인데 그때 제가 특송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자는데 그거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마스크 하신 상태에서 우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같이 소리 높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영광하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기념비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여러분들이 이제 틈나신 대로 함께 하시고, 또 밴드나 또 여러분 뭐 카톡이나 이런 데 올려드릴 테니까 틈나게 함께 들으시고, 자꾸 하다 보면 입에 붙게 돼 있어요. 그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건데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죠? 앞으로 성령께서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 보겠는데 둘 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 말씀과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주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거길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좀 요한복음 16장 5절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성령 강림절이라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뭔가?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절이 무엇인가를 들어보셨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제가 권면을 했지만 정작 받아들이는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대체 성령 강림절은 뭐고 성령 강림절에 나타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은 도대체 뭔가? 성령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제가 그랬죠. 훅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 아세요? 성령님 아세요? 몇 분만 아면 나머지 분 잘 모르시나요? 나는 뭐 오늘 성령이란 말 처음 들어본다. 주일 학생들 다 들어보긴 했나요? 자, 성령님이 성령 강림전이 성령이란 말이 성령이 도대체 뭔가? 성령님 아십니까? 물어봤는데 들어서는 아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들어는 봤는데요.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데 알아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것이. 제가 간혹 이제 인식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인식을 잘 못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식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오해를 하니까 신앙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 아십니까? 그랬는데 이름 성령이란 말은 들어봐서 알겠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말 그대로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육신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인가? 나는 눈으로 본 것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성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안과 동시에 그분이 인식이 되어져요. 인식한다는 건 중요성을 안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말을 하면서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 중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돼지한테 진주를 준다 한들
좀 더 써가지고 돼지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준다 한들 이 돼지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좋은 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내가 황정인 권사님한테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황정인 권사님한테 드리면 권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별로 안 좋아하시네. 뭐 목사님 줄 리도 없는데 뭐 줄 리도 없는데 줄 리도 없는데 그쵸, 제가 드릴 리는 없겠죠. 없으니까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준다고 하면 지금 저렇게 표정을 하겠어요? 지금 권사님 가지십시오 이거.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확 펴지시네. 이게 좋은 게 알죠. 좋은 줄 알죠. 그죠?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예배 끝나고 놓고 가면 안 되니까. 그게 좋다는 거를 알아. 인식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귀하게 여기죠. 그죠?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씩 다 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거라는 걸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게 존재하느냐 않느냐는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 존재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리 존재를 하고 그게 중요하고 그게 좋은 걸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식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식하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식하고 그분을 바르게 인식한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이 바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특별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 성령은 알겠어요. 강림이란 말이 뭡니까? 강림. 내려온다란 말이에요. 내려올 강자에 임하림자에 성령께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임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이제 장사할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리메데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를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죠? 그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 말이 사실이면 아멘을 하셔야지.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 강림절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고 지난주에 절기가 뭐였죠? 부활절 몇째 주일? 일곱째 주일. 부활절로부터 7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뭐예요? 그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오순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순. 일부 예배 때 같은 반응.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물어봤어? 자꾸 그냥 말해 주세요. 그냥 우리 들을 테니까. 예. 그래도 물어봐야 돼. 자, 오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5 오자에 열흘 순자. 이거 제가 처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말했어요. 오순이란 말은 5 오자에 열흘 순자. 그러니까 제가 설교는 또 해도 된다니까. 또 해도. 자, 여러분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야지. 5 오자에 열흘 순자. 그러면 며칠이에요? 예? 50일이죠. 50일. 5 곱하기 10이니까 50이란 말이에요. 50은 숫자상으로 몇 다음에 50이에요? 49 다음에 50이잖아요. 그죠? 그럼 49면은 몇 곱하기 몇이 49예요? 예? 그죠. 77이 49. 77이 49. 7 곱하기 7은 49란 말이에요. 49라는 말은 7 곱하기 7이에요. 여기서 7은 뭘까요?
일주일을 말하면 일주일이 7. 그리고 부활절로 몇째 주일 다음에요. 7째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며칠이에요? 49잖아요. 그 다음이 며칠이에요?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절이고 오순절이 시작인데 왜 그러냐? 좀 쉽게 설명하려니까 자꾸 제가 더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새 힘을 주시고 제자들이 실망은 다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러죠. 내가 곧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고 그 보혜사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항상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희는 믿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절기상 무슨 절기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근데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면 아까 77에 49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마 성경을 좀 본 사람이 귀에 지금 어른어른 거리게 77하면 무슨 절기가 생각나요? 뭔 절기가 있죠? 예? 6월절 77절 있잖아요. 77절. 77절이 뭐냐면 성경 77절이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금 우리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장절인데 수장절 뭐라 하면 77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77절이 있는 절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77에 49 다음에 50이니까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오순절의 그 시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기가 오순절 시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아멘? 여기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성경상으로 이제 뭐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한 다락방하고 유대의 다락방은 엄청 시일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뭔 다락방이 120명이 어떻게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다락이 그렇게 큰 다락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락도 없지만 제가 살던 얼마 전에 하면 사택에도 다락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기억 보면 다락이 집마다 다락이 하나씩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다락에 올라가 놀고 다락이 키가 작아져 어렸을 때 올라가는데 굉장히 쉽지 않게 올라갔던 기억들도 있었어요. 다락 밑으로 저쪽으로 이제 부엌에 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다락에 120명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면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야, 본 다락방이 120명이 어떻게 들어가? 우리나라 다락은 죽었다 깨어나도 120명이 못 들어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락의 개념, 2층에 있는 방은 자그마한 방이 아니라 큰 홀입니다. 홀. 거기에 120명.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앉은 사람이 120명이 안 돼요. 그럼 12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리 코로나 사태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120명이 모여있으려면 상당히 큰 곳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3절도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뭐 불의와 같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이제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와 같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임하였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뭐 하기 시작했다?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하기를 시작했다. 무슨 말로? 나는 유대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방언이라고도 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나라 말을 하도록 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땅끝 다른 나라 가서 하려면 그 나라 사람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 말로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는, 다른 말로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로 말하니까 말하는 나도 놀라고 듣는 그 사람도 놀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문이 터진 거예요. 말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에 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종교 지도자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막 그러니까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하니까 예루살렘 탄압을 당하니까 어디로 가? 예루살렘의 다른 지역, 유대의 다른 지역으로 가 또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성도가 생겨났죠. 거기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당이에요, 당.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이고 예배당이고, 교회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복음을 듣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뭐예요? 교회의 탄생 역사와도 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만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꿈뻑꿈뻑 계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다 한야는시로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 성경적인 상황,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성령 강림절, 아까 말한 마가의 다락방 백신문도가 성도가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강림 역사가 나타났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으로 잠깐 좀 올라가겠습니다.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12제자가 함께 할 때, 제자들,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때로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그런 역사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 화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 예수님 옆에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가서 공격을 해와도, 정치인 종교인들의 공격과 시험이 와도 예수님 말씀으로 막 통쾌하게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왕이 오르시면 자기들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나름대로 권세도 얻고 막 이럴 거란 기대도 갖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얼마나 아쉬울 게 없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 모양이 막 신비스럽게 막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환상을 체험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세상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초막 셋 짓고 예수님 거 내 거 우리 거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로 예수님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찬을 베푸시더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작별의 인사는 작별의 인사. 뜬금없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왕위에 오르면 이제 뭔가 하나 권력 잡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막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 초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냥 떠나는 게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를 제자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막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자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12명이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냥 하도 이제 친한 마음이니까 예수님 농담 좀 그만하라고. 왜 농담 저희를 놀리십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색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이제 당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상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아까 그냥 읽을 때는 뭔 말인가 이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냐면 6절 말씀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하겠어. 5절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냈어요. 이제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아간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물어봐.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거야. 너희가 근심하고 있다. 걱정되느냐?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다? 오히려 유익이다. 7절 말씀 보여주세요. 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너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자, 지금 예수님이 아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뭐 그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역사는 뭐예요? 단편적인 거예요.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서 악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나를 고쳐주셔서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안수하시고 때로는 그냥 말씀하시고 해서 고쳐주시지만 그건 단편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 한 분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육신적인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 기도하면 기다리라 했을 때
우수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할 때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승천하시는 열흘 정도 지나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아까 근데 거기에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약속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고리타분한 옛날의 유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는 한 주님이 다시 심판해 주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할 텐데, 교회가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을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들 정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란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성령이 하는 일들이 뭔가?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뭐 또 제가 막 강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은 하고 있지만 좀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멘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사실인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믿는 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세요.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분은요, 성령께 간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왜 안 믿어질까요? 뭐 때문에 안 믿어져요?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믿어지게 못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어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세요. 아멘.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 성전이 된다. 성전이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성령이 내가 믿는 그 순간, 믿어지게, 성령께 믿어지게 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성전이 된다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데나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도 작고 추해서 개질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누추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제 뭐예요? 나는 박용을 하는 개인의 자연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요 함부로 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가 간혹 말씀, 우리 교회가 낡은 교회예요.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래전 기도하면서 짓고 있는데, 낡은 성전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더럽습니까? 예?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옆에 지금 막 쓰레기가 막 뒹굴고 있고 먼지가 지금 사실은요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뭐 닫아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먼지랑 닫아놓는다고 먼지가 안 생길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 깨끗한 이유는 주중에 누군가가 와서, 그렇죠, 깨끗하게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 청소도 않고 막 그냥 놔두면 어떻게 쓰레기가 막 뒹굴고 여러분 옆에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불경하게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심령은 어때?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심령 하나님의 거하시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과 죄악과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병들어 있고 막,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가서 어떻게 막 불경한 일을, 잘못된 일을 막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성령님 아십니까? 그랬는데,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 아까 인식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성령님. 여기 제가, 다음 주 어차피 또 하겠지만, 여기까지만 하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하는데, 인식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빌 존슨 목사님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위기, 오늘 이 현대 신앙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위기가 뭐냐면, 현대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 지금 막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사업도 안 되고 막 뭘 해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없이 에이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가 안 돼 보세요. 하나님 없이 안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죽을 병 한번 걸려보세요. 한번.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별 문제 없을 때예요. 별 문제 없을 때. 건강도 괜찮고 그냥 뭐 하는 것도 그냥 괜찮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잘 되고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성령사로 유명한 짐 산발라 목사, 일부에 뵀더니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산발라 목사,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 짐 산발라 목사님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이에요. 당신의 삶이 성령님 없이도 행복하다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의 위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죄악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고 있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귀찮고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은혜보다도 세상의 것이 더 재밌고 그래 그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당신의 신앙에 성령론적인 위기가 온 것이다. 자, 잠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재밌는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신은 이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다른 것 같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뭐예요?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근데 성령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성령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뭐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물건처럼 어떤 파워나 힘이나 또는 은혜를 막 달라고 하니까 어떤 감동적인 거, 감정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서운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가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절반만 갖다 드리고 속여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속인 것은 성령님을 속인 것,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1절 말씀에, 그는 2절 말씀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태초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수면 위에 뭐 하셨다?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운행하셨다. 여기서 운행했다는 말은요, 온 우주를 돌아보면서 지키셨다는 말이에요. 지키셨다는 말. 그래서 이 운행했다는 이 히브리어가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고 지켜주는 것처럼 할 때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빙빙 보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런데 이 성령이란 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로 하면요, 성령이란 말이면 Spirit of God, Spirit of God.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Spirit of God. 스피릿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고 God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of는 영어에서 소유격입니다. 무엇에 속한. 그러니까 한결, 우리 아들 큰아들 한결이가 박용호 목사의 아들이야 그럴 때 한결 son of pastor 박용호 목사의 아들 할 때 of라는 말은 누구누구에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근데 the spirit of God 그랬으면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소유격으로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잖아요. 그죠? 성령이란 말이. 그런데 이 of라는 말이, 영어에서 of라는 말이 소유격으로 사용이 그렇게 되지만 얘를 전주시라는 거를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city of 전주라고 표현해요. city of 전주. 그러면 city of 전주라는 말의 뜻이 아까 소유격으로 해서 뭐 전주에 속한 도시란 말이 되잖아요. 그죠? 전주가 전주에 속한 도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해석할 때는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동격, 전주라고 하는 도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The Spirit of God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 성령이라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닌가? 이거 좀 설명하려니까 좀 여러분 답답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라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지. 이게 하나님께 어떤 종속되어진 어떤
부속적인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 신약에서는 이 성령님을 뭐라고 이름했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어요. 여러 번 했던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란 말은요, 옆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위드란 말이에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바른 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영어에서는 컴포터, 위로자다, 뭐 카운셀러, 뭐 상담자다, 또 때로는 헬퍼, 돕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도울 보자, 은혜의 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내 곁에 태초부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이 없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 나갈 때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돼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저희 친구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님이 저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분이었지만 교회 안에 어떤 분도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것이나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세상적인 배움은 없었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대가 세가지고 막 가는 것만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요 어떤 사람은 막 말을 잘하고 막 그래가 전도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가보세요. 그 말이 감동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전도할 것 같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믿음 가지고 순종을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 그분이 역사하셔서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뭘 선택하지 막막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낙심되고 기운이 없을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재주가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어서 똑똑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한 장로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환에 세운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그런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권사님들 그런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신상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기념비를 이룬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양만 형식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소유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념비를 위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사주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이제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별하여 주님 주신 것 중에서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1조 예물 드린 성도의 창고에 복을 채울 것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의 심령에는 범사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소원의 예물을 드린 심령들에게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되고 형통하며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예물을 드린 우리 심령들에게 저들의 정성을 허락하여 기억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물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선전하시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리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식하며 성령 강림 절기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기념비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역사를 이뤄갈 것을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와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